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구약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강의 12장 후반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죠?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맨 밑에 마지막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은 어떤 믿음으로 건축이 될까? 그러니까 그 성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속은 바로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십자가 대신에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봤다고 되어 있죠.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걸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는 결국 그거를 인격화시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피를 흘리면 그 다음에 신부가 나오겠다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목적이 거기 나오는 거죠. 아담이 피를 흘려서 자기 아내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막상 나타나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가워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될까요? 한 몸이 되어서 그 신부의 단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14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어. 바로 14절 다시 한번 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볼 수 있겠지만 혼인잔치 가서는 만찬에 가서는 볼 수 없어.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모든 사람이고 사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죠.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존재는 둘 이상이 있어야 화평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이레네라는 것은 연결되는 거니까 나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봐. 혼인잔치 만찬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거룩함. 흠이 없어야 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흠 있는 사람과 연결돼 봐야 둘 다 그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기다가 빨간 글씨를 써봤는데 단체 구원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혼의 구원, 그것은 나 혼자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과 진짜 성도와 만나야 예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게 자주 나오죠. 여기에 바로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평강의 하나님이야. 거기 어떻게 평강이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온이 홀로 클레로스 100%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된 것. 그래서 영과 혼과 몸까지라도 그게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죠. 그렇게 되기를 이제 그렇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결국 세속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그 단계 가서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세상적인 거 유명한 말은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참 먹기가 불편해요. 딱딱해서.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부들부들하잖아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누룩은 세상적인 영향력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모일 때 깨끗한 상태로 모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순절날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오순절날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다가 그거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누룩이 들어가요. 다른 모든 제사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오순절날 제사법에는 거기에 떡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실현됩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그 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부터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록 시작은 됐지만 결국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돼. 빠져야 돼. 그래야 흠없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결국은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누룩이 막 부풀잖아요. 영향력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체를 망가뜨려 버려. 어떤 성도, 잘못된 성도 때문에 전체가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또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에 오른 눈이 범죄하게 되면 이걸 빼버리고 영원한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그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몸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중간에 흠이 있으면 전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를 흠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 정말 쓴뿌리가 있는지 거기서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를 다 어디로 보내요?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적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게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이 누룩이 없는 자이어야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시작할 때 누룩은 다 들어가요. 오순절날 떡이 누룩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누룩은 결국 없어져야 돼.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영역을 내버리긴커녕 점점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보면 막 그 누룩을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듣는 게 아니라 손에 금잔을 들었고 화려한 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큰 음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누구처럼?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는 점점 누룩이 많이 들어와 교회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이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거절당한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연이 있었어요. 그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출산해가지고 쌍둥이가 나왔는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안 벌어져. 심지어는 이제 창세기 25장 어딘가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아주 그 사냥을 좋아해서 들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하니까 작은 자, 동생을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큰 자가 형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 이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때도 그랬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 그래, 또 여전히 그래. 심지어는 몇 살까지 그럴까요? 76세.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들었지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가 76세예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96세 때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76세가 되도록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그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에서는, 야곱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결심을 하죠. 리브가와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갖고 네 형을 섬기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피부리 나는 싸움.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리브가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못 보고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 사건이 이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린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달라고 했지만은 이미 그때는 기회가 끝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끝나고도 주님 오실 시간까지는 돌이킬 기간이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를 받는 게 언제 받아요? 우상이 세워져 받으니까 후 3년 반 받는다는 거예요. 후 3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 끝나고 나서도 기회가 있는데 성경에는 저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같으면 회개할 것 같죠? 그 시간 딱 끝나면. 그런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영역에 다 스며들어가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서처럼. 그죠? 예서가 결국은 그런 기회를 76세가 되도록 그런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서 형을 섬기는 장면. 그래서 96세가 돼가지고 형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라는 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형을 섬기는 그것이 형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집안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 순간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이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니라.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것은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그래요. 너는 그런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백성들은 저 산기슭에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왔다가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 소리 날 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이제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너무 무섭지가 않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나 안 무서워. 근데 사실은 무섭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고서 무섭지 않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몰라서 무섭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서울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의 피와 대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뭐 그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서 한번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근데 멀찌감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어떤 장치가 생기죠? 하나님과 면회 장소가 생겨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게 나와요? 바로 이제 그 장부터 성막을 만들라. 성막에서 뭐만 있으면? 휘장만 있으면. 그죠? 성막에서 휘장만 있으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 근데 성소 안에는 안전해. 왜냐하면 휘장이 있으니까. 근데 휘장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 몸이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선언이시기. 예수님 몸이 휘장이다. 십자가에서 달릴 때, 몸에 찢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더 이상 인간이 만든 건물인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 뭐 제3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그건 아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장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거기 제3성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거기 안 계시고, 왜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인 제3성전 있을 수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여기는 좀 사연이 있어요. 그죠? 여기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모세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고 떨리는 거야. 어떤 마음에서 그럴까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들이 어떤 진노를 당할까 때문에. 신명기 9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처벌하는 것을 좀 유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른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교회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의 모습, 우리의 기착지의 모습, 우리는 나그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큰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배를 타고 지금 쭉 여행하면서 지금 교회라는 기착지에 와 있는데, 좀 지나면은 공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곳에 들리고, 마지막에 어디 가죠?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그냥 여러 가지 나열하면 한꺼번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루었도다, 도착했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착한 것이 쭉 그 밑에 24절까지입니다. 그 여러 장소들이 다 도착한 장소야. 근데 그것은 미래 완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직 안 갔지만 거기로 가는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부산 가는 KTX 표를 샀어요. 사고 서울역에 가서 KTX 이제 승차하는 순간에 사실은 부산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같이 보죠. 천만 천사들과 하늘들에 계신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나아간 것이니라. 거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래 완료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곳에 가는 그 비클, 어떤 여행수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리지만 않으면, 중도하차만 안 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어디죠? 시온산. 시온산은 원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지만 그 산 말고 시온산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디 나오죠?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래.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우리는 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2편 6절부터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온산이 바로 셋째 하늘에 거기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의 절반은 북으로 산의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 현장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오시면 뭐 성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앞에 감람산, 그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이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성전, 성의 그 건너편 동쪽에 감람산. 거기에 감람산이 서서 그 동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럼 감람산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람류는 뭘까요? 근데 그거부터 감람나무를 먼저 생각해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이제 두 증인을 보고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니까 감람나무는 뭐죠? 촛대야. 촛대는 뭔가요? 교회예요, 그죠?
교회. 그럼 감람나무가 있는 산, 그건 모든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그죠? 감람산은,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산출되는 게 뭐죠? 감람류. 그래서 감람류는 성도들이고, 감람나무는 교회고, 감람산은 모든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올라가서 7교회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산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쪼개질까요? 염소하고 양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자하고 준비 안 한 자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땅의 지상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지만, 종교 이 중심지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지금 셋째 하늘에 있지만 공중에서 형성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생각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죠, 많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이 어디 있는 것은 분명하죠. 어린 양이 있는 곳에 시온산이 있으니까. 어린 양은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근데 시온산은 거기 고정돼 있을까요? 아니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내려오시니까. 공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누가 올까요? 같이 동반하는 14만 4천도 올 거고, 또 누가요? 천사들, 모든 천사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한 천사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구도 오세요? 아버지도 오세요. 아버지도 오세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게 나타나요. 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거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꼭 같이 다니십니다. 아버지 남겨놓고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중에 재림할 때 아버지도 같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전능하신 이가 거기 계시잖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그때부터 같이 계시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첫 번째 기착지가 시온산. 거기. 두 번째는 천사들과 하늘들에 모인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결국 모든 천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천사들도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아니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와. 교회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들의, 그러니까 하늘들의 중심이 공중이잖아요. 지금은 공중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 근데 그 마귀가 결박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성도들도 공중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통치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단어로 표현된 하늘들은 12장 12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다가 장막 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게 돼 있어요. 그 하늘들이 공중이죠. 그죠? 셋째 안에서 내려와서. 근데 이 부분이 하늘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도착할 것이 어딘가 보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과. 이건 어딜까요? 심판자로 오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이 있어.
그럼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심판하시는 거죠? 네, 사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라고 하면 이 배, 천국형 배가 여러 군데 다니는 거예요. 셋째 하늘도 가보고, 그죠? 하늘들의 공중에도 가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가는 거야. 그리스도 심판대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심판한 분과 그 의로운 영들이 이제 의로워야 재판할 수 있으니까,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12사도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여기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자리에 거기 가서 봐.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그 영들. 사도들도 그때 영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양인지 염소인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누구를?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사도들을 작은 자 하나라도 잘 관심 갖고 보면은 그러면 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볼 것 없이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가 가는 곳은 지옥불, 양들이 가는 곳은 바로 천년왕국. 그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내려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거기에 12사도들이 이제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얼마나 환대했느냐, 잘해줬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사도들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도들을 잘 환대할까요? 목마를 때 물도 먹이고 밥도 갖다 주고 또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고 데려다가 재워주고 면회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을. 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보지 말고 뒤를 본 사람들은 영락없이 뭐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락없이 염소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천년 동안 불구덩이 들어가느냐 혼잔치와 천년왕국이 들어가느냐는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아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주 잘못된 신앙 구호 때문에. 그죠? 잘못된 신앙 구호가 뭐가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이게 되지도 않는 말이 너무나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계획도 안 세워.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옥은 불신자 나가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Out of business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저만 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딱하시겠어요. 그죠? 예수 천국 부시죠. 제발 좀 그 구호를 없애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죠? 얼마나 착각하게 합니까? 나중에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예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못 얻더라고요. 그죠? 저것만 알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없어지는데.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이분밖에 없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몸을 어디다가 맡기셨냐면 교회에다가 맡기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자기 죽어서 자기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그거를 이제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벨 개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피야.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피로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기 행위입니다. 그죠?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행동을, 일을 볼 때는 꼭 겉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알몸으로 나가서 하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행위를 어디에 빠르면 예수님의 피에 빠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뭐가 있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위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환난기가 오면 우리는 육류풀을 받지 말아야 된다. 우생에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럼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했으면 방법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다가 바로 이 마지막 복을 얘기해놨어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 복은 주님과 만나서 끝까지 가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마지막 장 22장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를 안 받고 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안 받으면 좋지만 받았으면 어떡할 건가? 그거를 바로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구처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항상 회개할 준비가 돼 있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심히 저주하고 맹세하고까지 부인했는데 그 주님께 돌아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들에서부터 경고하신 일을 우리는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는 첫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인데 땅이 아니라 하늘들에서 말씀하셨다. 하늘들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늘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발을 딛고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들에서 사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죠? 그래서 하늘들로부터 그러니까 40일 동안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는 하늘들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부터 경고하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늘들에 있으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숙지하려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어디서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이게 앉으셨었으니라고 해야 되는데, 앉으신 적이 있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에는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이 있어요. 과거에 한순간 있던 일을 설명할 때 그걸 아우리스트 시상, 영어로 쓰면 이거는 과거에 어느 순간 있었던 일, 요거를 이 시점에서 설명할 때 요걸 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지셨었더니, 그때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채우고 계셨었어.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 얘기해요. 그것도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과거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26절입니다. 그때 그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언제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 바다 이게 다 진동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체질이 갈라지고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삭개서 2장 6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서 2장 6절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근데 사실 여기 그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샤마임입니다. 27절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폐지될 것이 분명히 나타내심이라. 진동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땅이 흔들리는 건 뭐죠? 다른 말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거. 지진,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진이 많이 나와요. 지진. 그것은 어떤 얘기죠?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되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래서 갈라지는 일이 없는 것, 땅이 갈라지는 일이 없는 것, 그것은 어디 가서 갈라지는 일이 없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갈라지는 게 없어. 천년왕국에서는 갈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 못 가는 일도 없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반드시 새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안 들어갔어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가야 돼. 근데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되겠죠? 천년 동안 어디에? 불에, 영벌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벌. 이게 천년 동안 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판에 가서 어디 갈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내 주위에 어떤 성도가 분자가 있는가, 그죠? 근데 같이만 있으면 도저히 거기 갈 일이 없어. 또 혼자 떨어져 있다가는 또 이상한 성도하고 있다가는 이건 뭐 보장을 못 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나? 그럼 잘라내야 돼요.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니 은혜를 붙잡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옥과 가까운 분이야. 왜냐하면 지옥에 심판할 것을 그냥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붙잡자.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은 보통 은혜를 받자 하는데 받자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붙잡자는 거예요. 붙잡.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그 종기가 나고 막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을 뿐 아니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놔버리면 돼. 던져버리면. 근데 그거 무서워서 또 먹고 살라고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놔버리는 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회개. 그러니까 번역이 좀 한번 받으면 이거는 영원히 뭐 지워질 수가 없나 봐. 어떻게 해도 안 나와. 그게 아니에요.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수예요. 근데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건 단수야. 그러니까 이 복수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한 몸이 된 거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은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돼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까지 같이 있죠. 빨간 글씨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내용상 집어넣습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 2인칭이에요. 예수님이 2인칭으로 말씀하셨어. 제자들 앞에 놓고 제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불신자인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 없이는 아무 가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으면 당연히 예수의 몸을 이루어라 들어오는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지옥은 다른 사람이 가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배에 타고 있고 이 배가 어느 곳을 거쳐서 마지막 기착지에게 이르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잊지 못하면 주님을 혼잔치 만찬장에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